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꼭 알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일단은 뭐가 오냐면은 내 마음에 이게 참 많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도 많이 생기냐면은 불신앙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정리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끊임없이 뭐하냐?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026년도에 대한 계획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감동. 이 부분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어떤 중심으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일단은 예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핵심이 뭐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꼭 잡아야 돼요. 이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작게나마 적용하려고 애를 쓰세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실천입니다. 꼭 하세요. 그러면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꾸만 뭐가 되느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꾸 성장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하는 사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미래는 뭐냐면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북한 선교 돕기 헌금 보니까 이렇게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북한 선교를 놓고서 이걸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벌써 우리의 기도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만큼 그릇이 커져버렸고 마인드가 커져버렸고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축복. 불신자 누가 북한을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자신의 수입을 헌금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영역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뭐냐?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게 성장인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성장인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설치하는 거, 이번 주 말씀처럼, 그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세종노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조금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오는, 이게 따라옵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상당히 어디를 가서나 이 사람은 뭐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은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감동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지금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 치맛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쟤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이런 싸움하고 있지.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팔려고 생각하고 있지. 베드로가 아니지, 유다. 유다 이놈은 또 팔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서로 막 발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 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 다 해놓고 몸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그 떼꾸죽물 그걸 다 씻고 수건옷 닦고 씻고 이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의 마사지를 받으니까 말씀으로 자꾸 다듬어져요. 생각도 다듬어지고 마음도 다듬어지고 자꾸 다듬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내피름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대부분의 그런 이상한 짓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말씀을 놓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길이요 빛이요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깊이 보면은 사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망하느냐?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안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내 삶 속에 계속 적용시키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이 속에서 지혜와 감동이 오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장래의 일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속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예배요. 예배 속에서도 말씀에 둬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꼭 실천하세요. 내가 메시지를 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그래서 이 경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 자신 속에 평안이 올 수도 있고, 내게 평안함이 오기도 하고, 내 속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실천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천하면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저도 지난주 말씀 미랄정신 가지고 실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는 빛의 자녀다. 이걸 자꾸 실천하니까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스에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나는 그 재성이,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막 하는 거 보면은 그거 진짜 완전 불신자, 완전 불신자. 그 아이가 변화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천해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내 자신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서밋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6년으로 살아가는 삶의 힘의 근원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다.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고 실천에서 온다. 세 번째, 자, 실천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흑암이죠, 흑암의 세력을 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세 가지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뭐가 오느냐? 만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빼먹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킹스 교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가 약한 거예요, 지금. 기도가.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기 지금 우리 킹스에 들어가는 사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에서 나와라. 두 번째, 이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하면서 두 번째로 2006년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성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26년에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성장이냐? 여러분,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도 내가 다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서 10분 전만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도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이렇게 뭐 하나 주의 일에 봉사 안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봉사해야 되겠다. 그거 믿음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헌금을 안 했는데 내가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그거 믿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기관장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전도지를 좀 만들자.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면은 한 번 예수 믿어라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묵상집을 주자.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교훈이 늘 들어있고 성경 말씀도 들어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매일마다 날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 뒤에 앞뒤에는 교회 소식이 들어있고 교회 기도 제목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 한 달에 100부씩 만들어서 우리 전 성도들이 100명 한 사람도 한 명씩 정해가지고 매달마다 주는 거예요. 매달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어때? 이 책 잘 읽고 있어?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음 달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5개월쯤 받아보세요. 5개월 동안 그거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책이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여기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매월 전도지를 한 100부씩 만들어가지고 100명 대상으로 이걸 계속 공급해줘 보자. 그래서 100부 만드는데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15명이면 12명만 헌신하면 한 달 1년치 전도지 만들 수 있겠네. 내가 15만 원 1월 달에, 2월 달에 은결이가 15만 원, 3월 달에 현수가 15만 원, 5월 달에 은총이가 15만 원. 중직자는 빼고 아이들이.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믿음을 자꾸 영적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갖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이 힘을 내 안으로 끌어와라. 내 안에 이 힘을 뭐하라? 현실화시켜라. 이 힘을 내 안에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어디 속에 들어오느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이해됩니까? 이 힘이 어디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 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힘이 어디에? 내 영혼에. 그러면 이 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두뇌죠. 두뇌가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뇌를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세요. 그러면 두뇌가 계속 열립니다. 이 두뇌를 안 쓰면은 문제가 와요. 두뇌를 계속 써야 돼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두뇌의 근육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두뇌 공부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바다를 막을 만한 믿음, 이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성. 성품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품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품은 뭐냐? 내가 봤을 때 성품은 일단은 기본적인 게 섬김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성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긴 대로 논다, 이 사람은 성품 성장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미랄 정신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함께 해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꾸 이거 해야 돼요. 인성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성 성장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함께 할 줄을 몰라요. 협력해서 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노래 가수, 우리나라 최고로 노래 잘하는 가수 뽑는 게 미스트롯이잖아요. 거기서 1등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 보장 받아버려요. 평생 그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열려 있어요. 주정권 사람 나가봐. 거기 한번 노래 대회 한번 나가봐. 가서 1등 해봐. 그러면 평생 보장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은길이 한번 나가볼래? 그럼 나가봐. 평생 보장다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 테스트한 줄 아세요? 인성. 협연한 겁니다. 같이. 2사람이 짝을 이뤄서, 3사람이 짝을 이뤄서, 4사람이 짝을 이뤄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인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성은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항상 자기를 낮추고 높이세요. 왜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된 줄 아세요? 항상 옆 사람을 높입니다. 우리 팀 때문에, 동료 때문에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그래. 여러분, 그거 그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요, 성장합시다. 그래야 이건 엄청난 실력입니다. 요거 실력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 없어도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없지, 인성도 안 좋지, 1순위입니다. 1순위. 이 사람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 근데도 인성 좋아. 분위기 메이커야. 그리고 함께해. 못하지만 막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막 어쨌든 따라가려고 노력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서 서로 도우려고 막 해. 너는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너는 뭐 좀 안다고 인성 개판이야. 분위기 닫게,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너는 필요 없어. 너 오지 마. 넌 네 혼자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면은 네가 산다.
마라톤 선수가 뛰고 있는데 마지막 고지 앞에서 다리가 쥐가 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1등인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뒤에 온 사람이 스타가 돼버렸어. 최고의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여러분 경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경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만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합시다. 기도했잖아요.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은총이한테 너 의사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한의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파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고 정말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3%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지는 최소한 5%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문제 한 두세 문제 틀리는 거예요. 다 맞추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진짜 실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의대에 가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에요. 완전 즐겨야 됩니다. 또 이제 뭐 또 있느냐? 편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은총이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알아봤다니까. 한의대 편입하는 방법 그것까지 내가 다. 그래서 한자 1급 있으면 되고 토익 거의 만점 막하게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생물 한의학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편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기도하면서 실천하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충분히 딴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딴 생각, 다른 데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체력입니다. 아멘.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을 하나님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체력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체력은 내가 미랄이 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체력 안 생깁니다. 힘드니까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움직일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아기들 데리고 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분들은 특별한 분이구나.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같이 뛰어요. 엄마 아빠가 특별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시간에 엄마가 스마트폰 보잖아요. 아빠가 보잖아요. 애기도 똑같이 봐요. 엄마 아빠가 책 보잖아요. 애들도 책 봐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모님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공기도 산소 물 다 줍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소중히 관리합시다.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미랄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은행을 까가지고 구워서 사모님을 먹이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은행을 한 20개 정도 까가지고 구워가지고 죽으면은 자기가 한 15개 먹어버리고 제일 맛없는 건 5개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 아프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거 지금 먹으면서 막 뭐 목에 가래 끼었다 칼칼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감기약 막 먹겠다고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행 좋다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 뒤에 가면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이 엄청 떨어집니다. 안 주서 내가 혼자 가서 다 줬습니다. 주워가지고 까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생으로 먹으면 그 은행이 이게 세계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래요. 전 세계에서는 은행나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똥냄새 난다고. 그리고 저거 독나무라고 절대 저거 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키워요, 그 독나무를. 근데 우리나라는 저 은행을 뭐예요? 먹어요. 저 독약을 어떻게 먹느냐? 저 청산가리 독이 있어요. 그래서 덜 익은 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저게. 그리고 은행 그 껍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옷이 올라요. 온몸에 옷이. 이게. 그래서 은행은 싹 벗겨놓고 말려가지고 법제를 하면 돼요. 법제가 뭐냐? 열을 가하면 독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은행을 따가지고 불에 가열을 하는 거예요. 불에 그냥 볶아서 먹든지 쪄서 먹든지. 그러니까 그걸 다 먹잖아요. 막 끼워가지고 막 술안주로 먹고 막 별거 다 먹습니다. 근데 그게 기관지에는 최고로 좋아요. 기관지.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10개씩만 먹어. 나는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20개만. 20개 너무 많다. 15개. 먹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어볼 사람. 실천 안 하죠. 이게 실천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런 갑이다. 뭐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먹어보세요. 먹으면은 분명히 한 10일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좋아요. 뇌질환 있죠. 뇌질환 치매도 예방되는 겁니다. 이게 뇌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기관지 좋게 만들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남자가 10대 20대 나이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자밖에 안 들어있대요. 여자 30대 여자 돈. 이제 40대 돈 여자 막 이렇게 들어있고, 이제 60대 가면은 50대 가면은 이제 바뀐대요. 이제 화장실 돈. 그 다음에 60대면은 머릿속에 완전히 화장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몸의 구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 고민을 도와주는 게 은행이다. 시간 다 됐는데 왜 내가 자꾸 은행 얘기를.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세요. 아멘. 체력 얘기하다가 그게 먹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먹을 사람 손 안 드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이게 애들만 먹어야 되느냐? 아니, 어른만 먹어야 되느냐? 애들이 먹잖아요. 면역력이 생겨버립니다. 면역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이해되십니까? 면역력이 좋아서 감기를 안 걸리는 거예요.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은행 어떻게 해야 돼요? 사러 가야 되겠죠. 여기 가서 주우세요. 뒤에 가면 지금도 많이 있어. 나무 밑에 떠들어 이렇게 보면은 은행이 있는데 껍데기는 썩었는데 속은 안 썩었어. 주우면 돼. 주워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깨서 매일 하루에 15개 내지는 20개 한 사람도 한 10개씩만 먹으세요. 그러면서 일주일만 느껴보세요. 목에 가래가 끼는가 안 끼는가, 내 몸이 어떤가. 아주 좋아집니다. 내 몸 안에 하루에도 뭐 한 3,000개씩 안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내 몸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NK 세포가 그걸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암세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내 몸의 제일 약한 부분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잡았을 때 못 잡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거든요.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그게 바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성장하자. 아멘. 그리고 진짜 성령의 감동받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3가지. 성령 운동하자. 아멘. 전도 운동하자. 선교 운동합시다. 이거 계속 이제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선교 운동 중에서 지금 북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사진 올라온 거 보셨죠? 그 우리 물품 보낸 거, 그 제리코 목사가 이렇게 성탄 선물로 좀 많이 나눠줬더라고요. 뭐 교회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4개 교회가 있는데 아마 교회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이렇게 짐이 몇 덩어리였더라? 5덩어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준 것 같아요. 교회별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필리핀도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아주 잘하고 있고, 저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또 일본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전도지 전략을 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명씩 전도 대상을 정해놓고 그 책자를 매달마다 한 권씩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성령 운동하자.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사역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후대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후대 사역이라고 이름을 다음 세대 운동, 후대 운동 이런 운동으로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이러면서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치유 받읍시다. 치유는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정신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너질 때는 대부분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서 육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영역인데 여기에 뭐가 오면 되느냐? 복음의 힘이, 성령의 힘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유돼요. 그리고 다민족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26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속 힘을 얻으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정말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어떤 말씀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수요 예배 이런 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할 거다. 영적으로도 갈급하지 않도록 할 거다. 그래서 내 얘기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최대한 본문에 가깝게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얘기를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